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 뭐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은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인가? 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오락을 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식한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일까라는 거죠. 결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일까? 예, 맞습니다. 예,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크리스찬의 삶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봉사를 하면은요, 아니면은 또 다른 뭔가를 하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아니요. 예,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뜻을 감추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에 너 오늘 뭘 먹을래?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반찬에 어떤 반찬을 해서 먹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근본적인 원리를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이제 구원받았고 내 아들이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가진 뜻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아이들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한다, 마약을 한다,
마음에 조금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은. 왜요? 내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나가서 춤을 추고 뭐를 하고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 춤을 춘다는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 자녀들이 마약을 한다, 술을 마신다, 아니면 도박을 한다, 뭐 그러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내 자식들만큼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모른 척하고 네 맘대로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땅에 살 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미련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서 세상에서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그 아들이 머리를 이렇게 기르기 시작한 겁니다. 참 뒤에서 보니까 이게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아들인데, 그 사랑하는 아들인데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다녀가지고 그 아들한테 말했대요. 야, 내가 보니까 머리가 너무 길어서 보기 싫다. 머리 좀 깎아서 깨끗하게 좀 잘라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이 목 밑으로는 아빠가 마음대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요 위로는 제 마음대로 할게요.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지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요 정도는 내가 거룩하게 살지만은 요 나머지는 타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둔하게 사는 거예요.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실수하고 또 다른 잘못을 하면서 살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없겠느냐,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주 담대하게 살아가요. 용감하게 살아가요.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했는데도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에 야, 정말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걸, 원하셨던 것들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래서 간구해요. 부르짖고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내 뜻을 이루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뜻을 가지고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기도가 응답받은 다음에 문제예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예스입니다, 들어주세요 라고 했다가 그 기도가 응답받은 다음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정말 페이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뜻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가 많이 있고,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담대하고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모습들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선포하는 거 당연하고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니까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삶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자꾸 다른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삶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마약에 찌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사는 삶을 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라, 그렇게 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짓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다른 데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말 하가면서 그것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인생을 모르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딴짓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가 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어진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인격이 깨어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깨뜨리려고 하시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내가 누군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인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제자들을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라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가는 발걸음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보면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 하난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친척이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에 불이 탔고요,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때에 이 느헤미야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괴로웠던 거예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죠. 그때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졌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
내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닥사스다가 이 느헤미야를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책임자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놔두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 비즈니스가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하게? 잘 먹고 잘 살게? 좀 떵떵거리고 살아보게? 내 이름을 한번 내보게? 그 비즈니스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뭐하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하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드리면 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교회가 부흥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그때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되면 한 300명 모이면 예배당 더 크게 지어야지요. 그래서 뭐하게? 600명, 1000명 모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 더 크게 지어야죠. 그래서 뭐하게? 1000명 교회 목사 어깨에 힘주려고요? 1000명 교회 장로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나 1000명 다닌 교회의 그 권사님, 그래서 힘주게 해요? 뭐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면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은요, 그러면 이 땅에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어떤 거죠? 재생산하는 교회. 개는 강아지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도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인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열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그 열쇠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동차 열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조심해서 쓰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 열쇠는 드리지만은요, 내 방 열쇠만큼은 요것만큼은 저한테 조금 양보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수 받을 때에 참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그 우는 사진이 있는데 그 보면은 은혜 받아서 울었던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지만은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에 저 뒤에 동그랗게 뭐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래서 운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울렸던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는 관중아, 너 인생 끝났다. 네 인생 끝났다. 그래서 울었어요. 슬프더라고요. 나름대로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비즈니스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던 그런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수를 받으면 이제 다 끝나잖아요. 뭐 목사가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뭐 사업을 하겠습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교육자들한테 다 이렇게 태블릿을 다 사줬대요. 태블릿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셀폰, 그 스마트폰을 다 사줬대요. 처음에 막 나왔을 때에. 큰 교회죠. 또 부교육자들은 사줬더니 그 부교육자들이 그거 가지고서는 정말 신방하고 전화 걸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막 게임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목사님 자꾸 왜 그런 걸 그 목사님들한테 사줘가지고 자꾸 게임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 장로님, 목사님들이 무슨 재미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집을 살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할 것도 아니고 돈 벌 것도 아닌데 그거라도 하게 놔두지요. 뭐 그랬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안수 받을 때 참 내 모든 열쇠를 다 드려야 된다. 심지어는 제가 안수 받을 때는 결혼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제 아내를 만나기도 전이었고. 근데 결혼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슬프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면 완전히 망할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괜찮게 버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가면 꼭 가볼 곳이 하나 있는데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한국에 선교사 나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은요, 그 묘비가 있고 무덤이 있대요. 그런데 그 날짜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60년도 살고 어떤 사람은 30년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20년, 20몇 살 때 죽은 그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의대를 공부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사람들 22살, 23살,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한국에 간 거예요. 가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코가 길다 그래서 좀 나왔다라도 막 잡아당기는 애들이 있지 않는가. 눈이 파랗다 그래가지고 그 눈에다가 손가락을 찔러보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머리가 노랗다 그래서 눈이 파랗다 그래도 귀신처럼 취급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이들을 낳는데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병 걸려서 죽은 아이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요,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도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로 갔다가 두 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약간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텔레반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녀가지고 이리저리 다녔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을 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에서 그러느냐? 왜 정부에서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이런 거죠. 교계 지도자들이 선교를 하려면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전한 곳에 보내야지 왜 그런 곳에 보내느냐? 그러면서 말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선교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자기는 선교를 안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선교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도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족해요. 누구요? 여기 서 있는 저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목사가 비전을 세워주고 말로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나를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를 통하여 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요, 제가 한 일도 아니지만 저한테 조금 정말로 조금 그렇게 관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대학교 때 세크라멘토에서 공부하면서 UC 데이비스에다가 거기에 이제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바이블 칼리지 다닐 때 뭘 알겠습니까? 많은 그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또 나이가 같은 그런 친구들에게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5분 정도 차 타고 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밤에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또 그곳에 그 성경 공부가 있었던 건 CCC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저한테 기분이 좋은지요. 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에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그 교회에. 그럼 저한테 물어보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가 그 교회 안다고 자랑을 했죠. 그냥 조그만 일인데도. 이 사랑의 교회 목회했던 김승욱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집에 와서 물어봤다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웨스트민스터에서 PhD 어플라이 했는데 됐고, 그런데 그 전에 내가 그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웨스트민스터에서 PhD 어플라이를 받아서 그쪽으로 오라 그러는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목회를 하러 가느냐. 그때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사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약속한 것을 지키자고. 근데 말한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들은 사람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예배당을 세우고 더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중에 사랑의 교회까지 왔죠. 근데 그 교회에 에스더가 다니고 있었고 제 아들이 그 교회 다니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면서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에 거기에 감격이 큰 거죠. 내가 이민해 와가지고서는 하나의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 교회가 성장했을 때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의 간증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같이 공부했던 박필성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부도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 다니다가 붙잡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는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었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감옥에 며칠 동안 며칠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때에 이틀인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사형수랍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가 이제 사형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는, 박선생은 예수 믿어야 돼, 그러고 갔대요. 근데 그 말이 충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말했대요. 우리가 다 가난하게 됐고 다 날아갔지만은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 되자.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는다 그러고서는 자식들한테도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동네를 그냥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은 이런 겁니다. 사형수가 죽음을 앞에 놔두고 박선생 예수 믿어야 돼 라고 그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저를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매주일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